1960년대 미국 닉슨 행정부의 보좌관 일을 하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돼서 징역을 살았던 찰스 콜슨이란 사람이 그 와중에 예수님을 믿고 출소한 다음에 Born Again이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국내에는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아마 평범한 사람이 자기의 회심기를 책으로 썼다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지만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고 또 워터게이트와 관련이 있었던 사람의 회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최근 국내에도 최고의 석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느 유명한 교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소식이 조간신문에 났는데 평범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면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지성인으로 알려진 분이 세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의 예를 들라면 사도 바울의 예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종으로 변신했습니다. 우리는 회심하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회심은 불신자가 변하여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먼저 믿음을 갖고 그 결과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그리고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회심하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부르셨는데 그만큼 거기에는 신비한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회심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나만이라는 인물의 성공적인 회심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찾아올 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자기 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빈손이 아니고 많은 예물을 들고 자기 발로 찾아오는 것은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만이 이스라엘을 떠날 즈음에는 믿는 사람 그 이상이 되었어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가장 큰 변화는 문둥병이 나은 것이지만 그것 이외에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그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째는 더 이상 비판적이지 않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처음 왔을 때는 불만이 많았어요. 매사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러냐? 왜 나에게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느냐? 수리아에 더 좋은 강이 있지 아니하냐? 화까지 냈습니다. 자기를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흡족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나만이 떠나갈 때에는 자기를 더 이상 손님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기와 같은 편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교인들 중에도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는 비판적이고 어색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러냐? 기독교는 왜 이러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이러느냐? 이렇게 생각하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우리 교회고 이것은 나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생각이 변합니다. 자기를 더 이상 손님으로 여기지 않고 대접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자기가 사명이 있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수고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아만은 세상에서는 대접받던 인물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그 밑에 많은 군인들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더 이상 대접받는 어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병든 사람이 문둥병자, 죄인이에요. 여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남에게 존경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존경,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내가 겉으로는 존경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내가 나를 보기에도 존경하기 어려운 위선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연약하고 거짓되고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 여러분 이것이 회심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슨 같은 사람도 워터게이트에 연루되어 징역을 살게 되니까 그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같은 사람도 문둥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그가 다 건강하고 다 형통한다면 무엇이 모자라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처럼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그저 취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내 중심,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때로는 나는 섬기는 자고 옆에 서 있는 자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차원의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게 그렇게 편하고 또 마음이 기쁘고 또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가 이전에 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나, 왜 사람들과 늘 겨루면서 살았나, 왜 이전에는 내가 평강을 알지 못하고 살았나, 그때야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이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누가 찌르면 성질이 나옵니다. 운전하다가도 동네에서 살다가도 누가 조금이라도 찌르면 그 속에서 성질이 쏟아져 나와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건들기만 하면 그 속에서 이런 추한 것이 나오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옛날에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옛날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인류는 소망이 없다. 인간은 소망이 없다. 버렸을 것입니다. 100번도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안 버리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증거로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게 하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힘들게 하리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강요한다 하지 않았어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쉼을 얻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직장도 돈도 지위도 가정도 애정도 그것이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쉼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을 안식일, Day of Rest,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수고로부터 쉬느니라. 여러분, 이 쉼은 영원한 이 무액션이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쉼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쉼입니다. 그래서 이 쉼을 통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가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앙모할 때 없는 새 쉼이 힘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그 말은 comfort, 위로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위로, comfort. 영어로 위로한다는 comfort는 두 개의 단어에서 라틴어에서 온 것입니다. com이란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fort란 말은 힘이란 말입니다. comfort란 말은 힘이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쉼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뱀과 전갈이 우리를 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단한 권세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를 물려고 하지요. 우리가 그것을 밟을 수 있습니다. 악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 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이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악을 이기는데 다만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이깁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사람의 의지로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생에서 선한 것보다는 나쁜 것을 경험할 때가 많기 때문에 사람에게 친절함, 애정보다는 불친절, 미움, 시샘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더 많지요. 마음이 두려워지고 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기가 힘드는데 나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심이 반드시 몸의 병이 나만처럼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선한 것을 경험합니다. 선한 것을 받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화나지 않고 원망스럽지 않고 소망이 생기고 인생의 보람이 있고 세상은 살 만한 가치가 있고 세상은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내 인생에는 목적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헛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병이 낫습니다. 아픔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이것이 치유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인생에 보람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이제는 허무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러 열심히 사냐? 선하게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 누가 그것을 알아주느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래서 나만에게 생긴 또 하나의 변화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에게 예배를 강요했습니까? 누가 그에게 헌금을 강요했습니까? 강요한다고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신앙은 여러분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람이 강요한다고 수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나만이 회심하고 나니까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호와 이외 다른 신은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받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의 변화는 이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자신의 현실 속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모시는 임금과 같이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면 임금이 림몬의 우상 앞에 절할 때 나만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만이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절할 때 나만도 따라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나만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가 군대 장관으로 있는 한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그에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하고 싶지만 내가 군대 장관으로 있는 한은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제발 그것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전에는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나니까 그의 현실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면에 있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지대로 믿음대로 다 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믿음에 순종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든가, 직장에서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가야 된다든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든가,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지만 자신의 현실의 위치가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열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성만 가지고도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좌절합니다. 안 되는구나. 좌절합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지혜로워서 내가 믿음대로 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제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 그 말은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의 벽,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다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느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죠. 신비한 경험. 그에게는 문둥병이 낫는 경험이었습니다마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스라엘에 찾아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해서 그렇게 했더니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잠가라 해서 그렇게 했더니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거저와서 거저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머리에 남습니다. 그게 정말로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저 교회에 왔다가 거저갈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받아가야 되느냐?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쳐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만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 말씀대로 했더니 나음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거저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그 한 말씀, one word,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얻어가는 분은 거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